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고마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었으고 오늘도 이 예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축복하심을 해결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깊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0면 있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치루하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높고 강한 자가 힘없고 낮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낮고 약한 자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올바른 현상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낮고 약한 자에게 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조는 조선을 침략한 애군을 두려워했지만 선조는 말 못하는 또 다른 두려움의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조가 애군을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선조가 두려워했던 또 다른 자는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남에서 섬나라의 가장 강력한 해군을 상대로 연승을 했기 때문에 선조가 매우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선조는 옛적의 침략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무능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자 계속해서 북으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비난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조선의 신하였지만 강력한 섬나라 일본 수군을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전혀 두려움 없이 연일 격파했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모든 수군에게 이순신과 더 이상 해전을 하지 말라는 쓰라린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마음은 선조보다 이순신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믿을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선조는 이순신이 바로 신하였지만 애군에게 도망다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애군과 맞서 당당히 싸우는 이순신의 모습을 왕자에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이순신 사이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시험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선조는 이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훌륭한 신하 곧 이순신 때문에 선조 자신은 백성들에게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몰래 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하고 심지어 그를 영원히 제거하고 싶은意欲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신하가 왕보다 더 소신이 있고 더 훌륭하다면 아무리 왕이라도 신하의 눈치를 보고 백성의 눈치를 보면 임금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낮아도 소신 있는 자는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엄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고 연륜과 경륜이 많아도 소신이 없고 기회에 따라 행동하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으면 주변에 좋은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전혀 위험도 두려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사울왕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찌 보잘것없는 제일 낮은 시종을 두려워했단 말인가? 우리 사무엘상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아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울 왕이 어찌하여 왕국에서 승을 타던 천한 자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했다는 구절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냐면 바로 다윗을 곁에 두기가 매우 두려워서 멀리 군대를 보내서 전선을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큰 명성을 순식간에 얻었지만 정치적으로 기반이 없었고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킬 집단적인 당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다윗은 당시 왕궁에서 왕을 위하여 시종 들며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지극히 작은 신하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사울은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를 깨달았으면 매우 깊은 영성과 매우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영성입니다.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왕의 영성은 매우 빈약했고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병행하지 않았고 신앙과 거리가 매우 멀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므로 나타나는 깊은 영적 결과들이 곧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12절에 나타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신앙적이지 않은데 깊은 신앙인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것과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신앙이 깊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뭔가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까요? 뭔가 신앙이 깊지 못하는 깨달을 수 있는 큰 내부적 사건으로 사울 왕이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울 왕이 절대로 스스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미리 5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만들면 인간은 매우 불편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땅과 하늘을 미리 다 만드시고 동식물을 먼저 창조하셔서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어떤 두려움도 없고 인간은 어떤 무서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살기 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진정한 정기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과 답답함이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함으로 인하여 가난과 치유와 배고픔과 애로움과 무능함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미래와 노년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체격과 체력이 일반적인 수준이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체격과 체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대결에서 순식간에 이길 뿐만 아니라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용감하게 몰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당창을 매우 정확하게 던지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사울의 단창 던지기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벽에 박힐 만큼 세게 던지고 작은 간역도 맞출 수 있는 대단히 정확도가 뛰어난 실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좁고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맞추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뭔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누군가 다윗을 도와주거나 누군가 다윗을 보호한 자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따른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영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이 지극히 작은 신분으로서 지극히 일반적인 체격과 체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하여 사울왕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누군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사울왕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에게 나타나는 예언적인 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곧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과 기이한 현상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도 없이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예부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영적이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울왕에게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윗이 소신껏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사울왕의 고백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소신껏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낮고 천한 신하이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수많은 종교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시험하여 올무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협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려 유대인들이 성전 병력과 성전의 종들이 함께 칼과 뭉치를 들고 잡으려 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멘. 네. 이 많은 병력과 유대인 종교지자들이
검과 몽치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밤에 많은 병력을 데리고 순식간에 몰래 잡으려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누구를 찾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고 알려주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면서 대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순수히 그리고 당당히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여.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함께 전능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한 자가 피조물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더 이상 전능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그의 신성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십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은 예수 앞에 떨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 곧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우 못마땅히 생각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니까 유대인이 이제 나이도 30세밖에 안 먹는 놈이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 돌로 치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할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려온 구원자이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강도와 신성 못하는 자로 취급을 받고 스스로 모욕과 수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수모와 예수님이 당한 위험은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치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렵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손쓰는 상대는 바로 귀신과 마귀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절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배에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쉽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쩔쩔매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다 허구이고 불신자 감독의 상상력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들은 즉시로 항복하고 쫓겨 나갔습니다. 이 몫을 본 갈릴리 마을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인간 능력을 매우 큽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귀신 자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으며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무서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사에서 잠자고 그거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딱 주인 보니까 저기 높은 하나님 아들이오, 왜 벌써 와서 나를 괴피냐고. 귀신이 뭔지 알아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육체적으로 피해 다녀야 하고 그의 울부짖는 소리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귀신을 들린 자를 막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단번에 내쫓아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압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낀 두려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 높은 자의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수많은 시종을 거드리고 다니지도 않고 순수한 옷차림과 평범한 모습으로 귀신을 한 번에 그리고 간단하게 쫓아내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함께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백성들이 실제로 부딪히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다니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 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동행이란 예수님부터 시작된다. 시작. 진정한 동행이란 예수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아멘. 제목은요, 믿음과 동행하는 것이다. 누가요?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시작.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진정한 동행이란 예수님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동행이란 어떤 두려움을 주어서 억지로 동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동행이란 남을 윽박지르고 남을 괴롭히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두려움을 주고 누군가 괴로움을 준다면 그 동행은 슬프고 아픈 동행입니다. 진정한 동행이란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제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없애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소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이 전혀 없이
세상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한 해, 두 해, 세해를 지나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길을 걸어도 다급하게 걷고 한 해를 보내고도 다음 해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이 왜 동행하여 주십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은 매우 기쁘고 매우 안전하고 매우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윗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동행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점점 소신 있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주변과 환경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 인생을 들어와도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항상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인간은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느낄 필요 없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큰 죄악에 빠진 이후로 인간은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비참하게 쫓겨다니며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타락한 인간은 살아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죽어서도 진정한 두려움의 장소 곧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고통을 보고 그 두려움의 실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 주셔서 인간들 하여금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구원자를 예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커다란 은혜는 소낙비보다 더 강하고 집중호보다 더 큽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로서 사울왕의 밈을 받고 사울왕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신하 다윗은 담담을 갖고 소신껏 인생을 살게 됐고 사울은 다윗을 보면 오히려 두려움을 갖고 자신의 신하에게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자신보다 낮고 천한 신하에게 눈치를 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은요 사울왕은 계속 힘과 권력으로 다윗을 쫓아가요. 근데 불안해요. 근데 다윗은 계속 쫓겨가면서 들에서 잔디에서 풀에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주여.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비록 시종에 불과하지만 소신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눈치를 주고 아무리 위협을 하고 어떤 창과 활을 던져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줌을 인하여 항상 자신감 있게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국에 있든지 전방에 전선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어디든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며 뭐든지 소신껏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깨를 내서 다윗을 단체하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모든 이 길을 기회로 바꾸어서 백성들의 민심을 더 얻고 백성들의 신뢰를 더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의지하며 다윗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은 민심이 서서히 그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민심이 다윗으로 중심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기가 천부장이고 신하이지만 이미 백성들에게 왕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를 숭상하며 상강오륜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얘를 존중하면서 얘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군신의 예가 있고 부부의 예가 있고 부자의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강을 지켰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선조를 위해 목숨을 바쳐 섬겼습니다. 이순신은 선조와 한 시대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지만 선조는 반대로 이순신을 의심하고 이순신을 못마땅해 하고 여겨서 결국 전쟁 중에 이순신을 불러 파직시키고 모진 고문을 해야 감옥에 넣습니다. 이순신이 감옥에 있을 때 조선 수군이 왜군에 대파하고 난 뒤에 일본 수군이 남해를 돌아와서 한양을 직접 공격해서 인천에 상륙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자 선조는 이순신에게 다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인간의 비열함입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다시 부탁하는 비열한 선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과 동행하면 결국 토사구팽이 당하는 것이 역사에 보여주고 오늘 현실이 보여줍니다. 인간이 인간과 동행을 하게 되면 언제 동행의 여정에서 자신을 배반하게 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고 아멘. 어떤 오해와 어떤 실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군가 모함을 해도 예수님에 속지 않습니다.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무척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존중하고 아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배신을 당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배신할 수 있는 인간과 두려움 속에서 동행하기보다는 영원히 인간을 도와주고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해주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어떤 자라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죄가 많아도 동행하여 주시고 성격이 개팍해도 동행하여 주시고 모자르고 무능해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동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환경에 배신을 당하고 세월에 배신을 당하며 결국 세상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스스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고 세상을 소신껏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가끔씩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고, 성도가 가끔씩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유혹에 슬쩍 넘어가고 싶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고 싶은 충동을 수시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여.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귀찮고 예수님이 짜증나고 예수님이 실증나게 되면 결국 인생에도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하게 쫓겨나는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사울왕도 때때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왕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사울왕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결과가 참혹한 지경으로 이르는 실패한 왕이 되어서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실된 마음으로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은 성도를 모든 위기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위기가 오더라도 예수님 해결해 주시고, 모든 위기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의 스스로 인생을 판단한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이 시대에 다윗처럼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소신껏 마음껏 예수님을 완전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다 쫓아내주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쫓아다니며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신적 권세와 특별한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사울왕은 비록 영적이지 않아도 신앙도 형편없지만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보고 사울왕은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현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부정하고 싶어도 아무리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고 라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한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돌봐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회사에서 직급이 낮아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눈치 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자는 잘못된 일을 하면 예수님이 꾸짖고 예수님이 고쳐줘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소신껏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소신은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비굴하고 어리석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한 자는 다윗처럼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자식들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더 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두려움이 없이 인생에서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쫓겨내는 자가 되고 싶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를 두려움 없이 소신껏 살 수 있는 담대한 자로 남 여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힘을 잘 쉬면 되는가요? 그냥 세월을 보내면 되는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대충 예배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윗처럼 소신껏 인생을 살고 어떤 두려움도 다 내쫓아주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성경을 부단히 읽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저절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픈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난 기쁨과 나타난 축복 때문에 당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당장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저절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의 책이고 신비한 말씀의 약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날 다윗과 같은 축복을 항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축복해 준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여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여 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소신껏 이 세상을 살아도록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때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올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여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살아
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